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에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새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갓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나닷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아웨인 평야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벳 에덴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하겠다. 아람 백성은 비르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글론에서 왕권 잡은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오늘부터는 아모스서를 묵상합니다. 아모스는 구약 예언자 중에서도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을 보면 그는 당시 예언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당시 활발했던 예언자 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 아니었고 돌 무화과를 가꾸며 양을 치던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를 통해 당시 형식만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비판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서의 대부분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입니다.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보내어 예언하게 하십니다. 1절을 보면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시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한동안 쇠퇴해진 틈을 타 여로보암 2세는 활발한 정복 전쟁을 해서 영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이로 인해 교역로를 다시 확보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문제가 없다고 여기던 그 시기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2절에 나오는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영토였고 아모스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번영하고 있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는 점점 북이스라엘을 향할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멀리서부터 북이스라엘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주변 나라를 향한 심판 메시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다마스쿠스, 곧 아람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 영토였던 길르앗을 침공했고 그곳 사람들을 매우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은 가사로 대표되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고입니다. 블레셋 역시 사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에돔에 노예로 파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아시리아를 통해 가사를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다마스쿠스와 가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물건처럼 취급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행한 죄악으로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분명한 죄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을 주세요. 내 삶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며 섬기는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